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보니까 우리 연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께서 한 반 정도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제목은 거룩한 교내 연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1시간 10분 정도 강의 나누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Q&A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한 7,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청년부 담당을 했었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청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청년들만 주구장창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 실생활에 있어서 청년일 때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 주제들을 좀 많이 다루어가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청년부 담당 사역을 할 때 연애 준비학교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청년부에서도 호응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전문 용어를 바깥에 외부에도 영업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이 연애 준비학교를 준비하면서요 교회 내에서의 연애 특강과 설교들을 제가 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막 찾아가지고 들어봤는데 검은 양복 입은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그 넥타이까지 딱 메고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이 전문 용어로 이 신뢰도가 안 닿더라고요. 목사님은 연애 몇 번 해보셨을까? 선보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 말입니다. 또 연애 강의를 하는 전도사님, 요즘에 그 유튜버 전도사님 중에서 연애 강의를 정말 활발하게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도 지금 연애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인즉슨 지도 지금 연애를 못 하고 있는 팔자인데 너한테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그런 연애 강의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지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신뢰도가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지금 연애를 한 6년 동안 한 자매와 했었고 지금 결혼도 지금 8년차 지금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우리 마누라가 상당히 미인이죠, 그죠? 이거에서 벌써 신뢰도가 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 사진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래 생기도 너무 웃는데 지금 형제가 지금. 오래 생겨도 저런 자매를 만났다.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벌써 얼굴 표정들이 저 사람 뭔가 있는가 보네.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 기대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지금 또 딸 셋 아빠입니다. 딸 셋. 그러니까 연애 6년 차, 이 또 뭐라 해야 될까? 결혼도 8년 차인데 딸내미도 3명이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죠? 이 사진에서 저의 신뢰도가 이미 올라왔다 생각하고 그 가정을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쭉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얼굴 표현들이 갑자기 좀 살아난 느낌입니다. 제가요 인스타그램인가요? 여러분들 여기 컨퍼런스 홍보하는 사진을 보았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고 사역을 할 때 찍었던 좀 머리도 추리하고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그 사진을 이렇게 강사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정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니 이래 생긴 사람이 연애 특강한다면 누가 교회 오겠나.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나온 이런 사진 좀 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도에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깔고 들어갑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성교제 특강 강사로
이제 그 여러분들 신뢰도를 좀 쌓았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룩한 교내 연애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내 연애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 내에서의 연애와 같이 교회 내에서의 연애라는 그런 줄임말을 제가 제 나름대로 억지로 어그로 끌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내 연애, 교내 연애.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대전제는요, 청년은 연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청년은 연애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희노애락이라는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성이 있어만큼은 이 희노애락을 전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관계성인가 여러분들? 이성교제 연예인. 한 자매를 바라볼 때 제일 처음에는 애기야가 됐다 애칭이 그죠? 나중에는 새끼야가 되기도 합니다. 이 희노애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관계성이 어디라고? 연애라고요. 이 연애의 관계성 속을 지내다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 성품이랄까요? 우리 인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갈등, 상처, 아픔들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겪고 또 그 부분들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겨나가고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 연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가업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결혼 안 할 거예요? 바울처럼 사실 겁니까? 너가 알아서 할 거고, 그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 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업이 청년의 때예요. 그죠? 이 결혼을 하려면 자매와 형제를 만나야 되니까, 예? 우리는 항상 연애하고, 쉬지 말고 연애하고, 범사에 연애함으로 결혼까지 꼬린을 목적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애해야 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게 될 터인데, 또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연애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막 난리 난 표정들이신데, 어떻게 결혼할 짝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질문이 생기리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짝은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자, 어렵죠? 이건 여러분들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 우리 인생의 전반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ask, seek, knock. 다 기도에 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이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본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사의 표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보세요.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의 요구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그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말이죠. 제가 이 마크 해놓은 이 색깔도 조금 더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이제 눈을 뜨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았다면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이 전진적인 발전이 연애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 말이죠. 처음 살펴본 이 질문, 우리의 짝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건지 내가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짝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짝을 주권적으로 만나게 해주실 것이지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부단히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초집중해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남자 만나고 싶어요. 여자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긴장성은, 이 거룩한 밸런스는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추구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 자, 박수를 너무 빨리 치면 안 돼요. 예, 박수를 너무 빨리 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막, 무슨 말이냐면, 요 전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로 들어가야 될 말이에요. 이 전제를 가지고. 저는요,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우리 너무 거룩한 우리 신자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너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모태솔로를 지금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찾아 나서야 되고,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요 전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이 설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교회 연애에 관한 질문을 달라는 거였네. 예, 너무 벌써 웃어버리네, 그죠? 예, 얘를 보고 웃었죠. 이때 참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수백 개가 질문이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청년들의 연애에 관한 관심과 고민들이 많다라는 반증이겠죠.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증문즉답하듯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달아주기도 했지만 이 강의,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강의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적인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낸 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떻게 하면 사모님 같은 미인을 네 얼굴로 꼬실 수 있었나요? 라는 저의 예를 든 질문에는 어떤 우리 그 당시에 청년부 형제였는데 이건 주님이 하셨다. 이 시대의 홍해의 기적이다. 라는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 누구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 사회 가던 청년부 찬양팀 리더 나쁜 새끼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은 분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꿈꾼다라는 자매분들이 이상한 자매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하튼 제가 사회 가던 청년부 자매들이 또 저희 청년교회 자매들이 저와 같은 목사님 같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짜 못 믿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하튼 이 받은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로 자매를 어디서 만날 수 있냐라는 질문부터 소개팅을 부탁까지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먼저 남녀가 만나야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성간의 교제는요, 이성간의 교제가 시작되는 만남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학교, 직장, 교회와 같은 곳과 또 소개팅, 맞선 길거리와 같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도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으로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학교와 직장, 교회는요, 여러분들 일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을 하던 공간 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평범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이 후자는 이상형, 즉 무언가의 기준과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만나보고 선택을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요 특별히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이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 주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자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주일만 52일, 수련회 행사 등을 다 따지면 70일에서는 많게는 100일을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시간이 긴 만큼 성격, 성향, 기질, 태도 등 안 볼래도 볼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교회잖아요, 그죠? 소개팅, 여러분 소개팅 해보신 분 계세요? 소개팅에서는요 2시간, 3시간 안에 그 사람을 그 면모를 파악하고 전문용어로 이 사람과 한 번 더 만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만날 것인지를 쇼부를 봐야 돼요. 2시간, 3시간 안에 그런데 교회는 100일 동안 볼 수 있다고요. 1년에 100일 동안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수련회와 같은 단기 선교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 더 깊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커플이 많이 생깁니다. 2박 3일이나 일주일, 많게는 10일 동안 함께 생활하는데 이 젊은 청춘들이 눈이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입니다. 이 포스터가 수련회 가자라는 포스터예요, 여러분. 제가 구글링을 해봤어요. 수련회 가자라는 그 구글링을 해봤더니 정말 이 포스터가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자매님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수련회를 가는데 형제들은 누님만 바라보고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하고 그죠? 예? 아니면 누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심지어 이거 너무 좀 센 노래인데 누님 곁으로 나리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여러분들 자만추에 있어서 저는 이 교회만큼은 적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종교가 다르니까요 7년간이나 사귀었는데도 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고 목양하면서 연애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무언가에 막혀있는 것 없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연애를 할 때 영적인 교제, 신앙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에 무언가 큰 담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성격도 좋고 배려심 좋고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적인 대화가 주고받아지지 않으면 할 겁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마치 화장실에서 일 보고 똥 덜 닦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신앙 안에서 연애하고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전 이게 꼰대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연애가 이 신앙 안에서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연애는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예찬론자, 교내 연애 예찬론자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짜 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연애도 하고 꼭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랑 잘 들어야 돼요. 사귀기 전부터 공을 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먼저 교회에 전도해서 들여놓고 신앙적으로 세가족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잘 받고 신앙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하도록 돕고 난 뒤에 본색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실 니랑 연애하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꽂아 넣었어 라고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야곱도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이나 고생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찐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냥 교회 사람 만날게요 라는 얼굴 표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교내 연애에 있어서 저는 특별히 신앙 안에서 교제하되 같은 교회 내에서의 연애를 저는 강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말 이 질문들이 정말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단에 다녀서 신앙 색깔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연애를 하면 참 좋냐 하냐면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또 그 한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제하면요 같은 영성을 공유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단에 따라 천차만별의 신앙적 노선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성결교회죠. 저 같은 경우는 독립교단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모음도 있고 교단이 다 달라요. 우리가 믿는 말은 동일하지만 교단에 따라서 그 뭔가의 그 목회적 생체라든지 목사님의 그 목회적 스타일이 그 영적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말 현실적인 건데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교회에 등록해서 어디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 다양한 그런 고민들, 대안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연애를 좀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 내에서 먼저 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동일한 영성을 공유하며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 이 교내 연애 강의를 특강할 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연애해서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연애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강추하고 권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즉 연애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리라 생각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연애에 대해서 제가 강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교내 연애 걱정론, 교회 내에서 연애에 대한 단점, 걱정과 염려의 지점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공동체에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보다 연인 우선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또 둘의 감정적 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집니다. 공동체 내에서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연인들이 싸우거나 하면 여러분들 그 분위기, 뭔가 미묘한 분위기가 다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 내에서 야, 정말 싸운 것 같다. 어떻게 하지? 오늘 눈치 보고 우리 빠져주자. 뭐 이런 느낌들을 상호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연인들의 감정선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애하면, 교회 내에서 연애하면 상호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길 꺼리는 이유는 헤어지면 둘 중에 한 명은 떠나죠, 그죠? 실제 사례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해서 교회를 옮겨야 하나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헤어질 것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치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이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요, 전제가 있는데요. 연애의 시작은 신중하게, 진지하게 스타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연애는 일단 여러분들 결혼 후의 전제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20대 초반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고 뭐 20대 초반인데 20살인데 이 남자친구 22살인데 이 친구랑 연애 시작했는데 우리 뭐 헤어지기 싫으면 결혼하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23살 때 우리 마누라를 만났고 우리 마누라는 저를 20살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5년 6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살 때 만나는 형제랑 23살 때 만나는 자매랑 결혼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전제로 만나야지. 뭐 대충 만나보다가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런 생각 가지면 더 쉽사리 쉽게 헤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시작을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연애를 하게 된다 한다면 공개 연애를 해야 될까요? 비밀 연애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저는 공개 연애파예요. 여러분 비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볍게 만나보다가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 헤어지면 나중에 이 교회에서 다른 자매 만났다는 소문이 들면 이제는 그것은 끝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비밀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솔직히 요즘 청년들 비밀 연애 못하죠, 그죠? 사방팔방에 뭐 자랑하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럽스타그램 태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연애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저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신중하게 만남을 시작하였다면 당당히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공개 연애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신중하게 그 교제의 시작을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공개 연애를 할 때 먼저는 담당 교육자인 목사님들께, 전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하지 말고 만나기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탈 때부터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만나지 마! 절대 만나면 안 돼! 라고 해방 놓겠습니까? 아니죠. 야, 그래, 잘해봐라. 그 친구의 장점도 소개해 줄 거고, 아니면 뭐 기프티콘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쏴줄 거고, 영화도 보러 가면서 영화 쿠폰도 사줄 거고, 안 해주는가 보네. 하여튼 눈치껏 도와줄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서두에 나누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할 때 시작부터 신중하고 가정 또한 진지하고
결과까지 생각하라라고 저는 건면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기하실 수 있으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제가 나누고 싶은 강의의 요약도 시작부터 신중하고 과정 또한 진지하고 결과까지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사귀기 전부터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만나보고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켜보고가 낫겠죠, 그죠? 어느 정도 지켜보고 연애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사귀기 전까지 거룩한 뜸들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성 간의 교제의 시작점은요, 일단 호감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야, 저 오빠 생긴 건 애매한데? 재밌네? 와, 저 오빠 좀, 생긴 건 좀 영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거 같네. 이런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기면,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처를 알아내서 서로 먼저 연락을 주고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 호감이 있으면, 서로 간에 호감이 있는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썸이라는 것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썸 알죠? 모릅니까? 예? 밤에 한 9시나 10시나 돼갖고, 자, 이렇게 카톡 보내는 게 썸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일어났니? 이것도 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썸을 타다가 둘 다 마음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대체로 뭐 남자들이 하겠죠.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니 내 여자친구 해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러면서 뭐 고백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는 기간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기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20대 초반 친구들은 많이 급합니다. 소위 말하는 금사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눈에 들어와요. 그럼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바로 DM 보내봅니다. 그리고 썸도 한 일주일 밤새가 연락 주고받고 하다가 밥 먹고 놀고 하다가 그냥 바로 사귀자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심하일. 그냥 일주일 내도록 그 사람은 알아갈 수가 있나? 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붙하다가 연애했다가 아이고 나 바로 갈아타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양은 냄비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 끌어올랐다가 그냥 확 깔아내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을 잡아라 이 말이죠. 저는요, 최소 2, 3개월 정도는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좀 지켜봐야 된다. 괜찮은 사람 같다면 연락도 해보고 또 데이트도 한두 번 해보고 그렇게 한 달 정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연애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는 시작부터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좀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얼굴 표정들이 네 이야기를 좀 해라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이 절묘하게 이 타이밍에 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싸이월드까지 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연애할 때는 이 싸이월드 인생이었거든요. 좀 연식이 있어 보이죠, 그죠? 싸이월드 시대에서부터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때 당시에 보니까 뭐 싸이월드 다시 이게 오픈하는 시기라 가지고 뭐 비밀번호 다시 뭐 넣고 해갖고 뭐 계정 복구한다고 뭐 몇 주 걸리더라고요. 1, 2주인가? 그래서 뽑아낸 사진들을 가지고 또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누라 같이 이쁜 여자를 이렇게 생긴 사람이 꼬실 수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누라 참 예쁜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이건 우리 마누라님 20대 초반의 리즈 시절입니다. 예. 여하튼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었는데 학교의 고신대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자였어요. 예.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았다라고 볼 수 있죠. 길거리에서 뭐 전화번호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죠. 하여튼 제가 이 이쁜 자매를 꼬신 스토리를 가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대전제가 있어요. 여기도 이건 여러분들 스킬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간증. 사례 발표.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지금 뭔가 저 스킬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냥 간증, 주의 은혜, 그리고 사례 발표. 요거를 가지고 따라 들어와야지. 저렇게도 연애가 시작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늠을 하지. 저대로 따라야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례 발표 들어갑니다. 3월 초 저는 학교 채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3학년 때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총학생회에서 뭐 경건회, 그러니까 채플을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율동을 좀 잘했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그래서 이 핀 마이크 끼고 앞에서 율동 인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율동 인도하고 있는데 이 해중석에
어떤 자매님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때 같이 서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근데 이 자매님 딱 서가고 찬양하는데 이야 이 뭐 뒤에서 있는 아우라가 샤랄라라라 하더라고. 이 후광에 확 비치는데 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와 엄청나네. 야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너무 이쁘네. 이런 이 뭔가에 딱 이제 소위 말하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진짜 누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3월 말에 제가 학과 MT 학생이자니까 학과 MT를 막 찾아다녔었어요. 학과 MT 뭐 경력차, 인사차 찾아다니다가 그때 우리 자매가 우리 와이프가 중국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입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월 말에요, 여러분들. 4월 말에 전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 전화번호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총학생회에는 학생들 명부가 있었습니다. 이 명부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면은 잡혀가요. 10년, 15년 전이니까 뭐 하여튼 눈 감고 볼 수 있는 하여튼 이 명부 개인 정보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배튼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그 나은비 자매인가요? 예 맞습니다. 나은비 학우님 혹시 제가 학생이자인데 우리 학교 학생회 홍보 모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홍보 모델이라는 거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전화를 하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역시 여러분들 사랑은 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5월 초에 우리 와이프 은비 우리 자매 친구와 같이 학교 앞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게 되었냐면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자매 그 학우님 죄송합니다. 학교 학생회 홍보 모델이 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제가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라고 또 사기를 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 우리 와이프는 우리 은비자매는 제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 기간에 밥 한 끼 얻어먹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왜 그 친구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냐면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남자 만나러 오면 모자 쓰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자 쓰고 온다는 거는 나 머리 안 감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그냥 학교 학생회장 오빠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 없이 7월달까지 주구장창 연락을 했습니다. 일식도 당하고 하는데도 멍청하게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월 한 중순쯤에 난 네가 너무 좋아라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로 까이게 되었죠. 왜 까이게 되었냐 알고 봤더니 그 7월 방학 때 우리 와이프가 그때 애슐리에서 뭐 서빙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알바생이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장당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몇 주간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제 전화번호에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중국 학과 천사 이렇게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나쁜 쉐이가 되었어요. 오만때 막 욕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나쁜 여자 하면서 진짜 혼자서 욕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도 깔끔하게 그냥 지워버렸어요. 나를 어장치다니 하면서 지워버렸죠. 그러다 9월 초에 2학기를 개강하면서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냥 너무 이제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쌩까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쌩까고 지나갔는데 그 친구는 뭔가 좀 얼핏 뭐 이렇게 인사하려고 말랑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우리 마누라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냈어 용흉흉 이렇게 왔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지웠는데도 그 전화번호도 기억이 나고 이 친구의 그 말투가 있으니까 잘 지냈어요 흉흉 이게 있으니까 은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날 당일에 곧바로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 안 돼. 여기서 하면 하수죠, 그죠? 바로 하면 안 되고 바로 뒷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월드 등으로 뒷조사를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우리 당시에는 사이오드 옆에 그 붙여놓은 게 네이트온이라고 들어봤나 거든요. 네이트온 거기 그 상태 메시지가 있거든요. 프로필 그 메시지. 거기에 보면 뭐 지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상태를 다 살펴봤는데 그 알바생 친구랑 남친이랑 심하이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언제 욕했냐는 듯이 다시 좋다고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게 물어봤어요. 왜 먼저 연락했냐? 왜 그때 먼저 나한테 연락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남친도 헤어졌겠다. 자기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괜히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심했다고 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잘 지냈어요? 희응 했는데 멍청한 물고기가 밑밥을 깔아먹은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잘 지냈어요 했는데 잘 지내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9월 24일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이 부산에 있는 서면이라는 그 번화가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3D 영화도 보고 그때 첫 데이트 식사도 삼겹살이었어요. 삼겹살. 우리 참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뚱땡이 삼겹살 기억나네. 그때 편지도 써가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좀 괜찮게 재밌게 잘하니까 막 전문용어로 이빨 쳤습니다. 막 웃기주고 신앙적으로도 진지한 이야기도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 은비자매가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미친놈같이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문자도 하고 밤늦게까지 전화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도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첩보를 듣게 되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뛰어 올라가고 음료수를 딱 사가지고 음료수 딱 그 책상에 놔두고 공부 잘 돼요. 뭐 이렇게 사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해다니면서 그냥 오늘 계속 비추는 거예요. 미친 짓 하는 거죠, 미친 짓. 제주도에 제가 3학년이었으니까 졸업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뭐 테디베어 박물관 있는데 뛰어가가지고 곰돌이 막 진짜 지만한 거 사가지고 집 앞에가 셔틀 내주고 별짓을 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더 미친 척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천지 같이 산 옮기기 전략을 펼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와 부모님 지인들을 다 구워 삶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인물들 다 구워 삶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영업을 해놨던 거예요. 영업을.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우리 지금 장모님이시죠. 우리 와이프의 어머니께서 야, 저 남자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연애하기 전부터 산 옮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월 25일 그해 10월 25일 정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박수 한번 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호감, 즉 짝사랑에서 썸, 이 상호 소통까지가 6개월이 걸렸고요. 썸을 2개월 정도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썸 탈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간질간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썸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좀 뜸을 들여야 뜸을. 이 거룩한 뜸들이 있어야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이상 사례 발표였습니다. 사례 발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례 발표예요. 간증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첫 데이트를 기억하면서 싸이월드에 올렸던 글인데 부끄럽지만 이렇게 시작됐던 연애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대 때 이렇게 나름 싱그러웠습니다. 저도 뭐 그때는 좀 많이 얇았었네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 이벤트에 다니면서 이런 스킬은 여러분들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우리 자매분들은 눈만 높아지고 남자들은 더 힘들어질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프로포즈도 저희 프로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혼까지 다 상호 합의를 보고 난 뒤에 마지못해서 프로포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나는 진짜 이 원칙주의자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포즈를 통해서 결혼을 동의받기를 나는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1년 전에 프로포즈 했던 그 프로포즈 그 모습도 진짜 멋있는데 이건 다음에 결혼 특강할 때 불러주면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 영업을 해놔야지 다음에 또 한번 보겠죠. 여하튼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연애를 하기 전에 이 지켜보고 알아가는 기간을 좀 길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2개월, 3개월 곱하기 2가 되어도 좋습니다. 뜸을 들이고 시작부터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연애, 크리스천 연애의 목적은 엔조이가 아니라 에너 유니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만나고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 한 몸 이루는 결혼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내에서의 연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출발이 아니라 그냥 호르몬적인 영향을 인해 가지고 이 정서적인 외로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연애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부터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시작하게 되었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비밀 연애하지 마시고 공개 연애하십시오.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는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상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연애를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밖에 연애와는 좀 다른 연애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교회 연애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정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같이 교회 내에서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교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뭐 노래방 가고 맛집 탐방하고 예?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임상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말씀을 나누는 연애만큼 행복하고 의미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건설적인 연애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싸이월드에 올렸던 일기인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연애를 합니다. 서로에게 도전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하는 큐티 연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서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고인다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각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함께 신앙을 향유할 수 있음이 이렇게 즐겁다니. 큐티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대화의 주제는 깊어지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 이 시간은 우리를 뭐라고 여러분들? 하나 되게 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은 삶의 가치관을 정립한다. 여러분, 크리스천 연애는 뭐라고요? 에너 유니티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청년부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홀리할 때가 언제예요? 홀리할 때가? 소그룹 모임할 때에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 뭔가 좀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던가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석하고 대화를 나누면 깊어집니다. 저 밑에 숨기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누게 되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면 진지하고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똑같은 큐티치가 살겠죠, 그죠? 또 그 내용을 나누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에너 유니티가 되는 시간이 된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매개체로 한 연애를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연애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연애를 하면, 이 말씀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연애를 하면 진짜 깊어진다. 진짜 깊어져. 알아서 하세요. 얼굴 표정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연애를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25살 때 책을 한 권 냈습니다. 25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그 책 안에 이렇게 우리 연애 이야기를 썼습니다. 파트 2의 나눔 데이트. 크리스천 연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자, 이런 거창한 표어를 걸고 글을 썼는데요. 독거노인 노숙인 분 등 스웨덴 이웃들과 함께한 연애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썼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썼죠. 여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또 대도 안 하는 욕심을 부렸다.
크리스천이나 안 크리스천이나 연애하는 것은 다 똑같다.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뽀뽀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한승 짓는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했다. 은비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똑같이 평범한 연애 말고 뭔가 좀 다르게 해보자. 크리스천 연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보자. 는 대도 안 하는 꿈을 꾸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먼저 함께 큐티를 하고 그 묵상한 은혜를 나누며 성장하는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그날 읽은 성경 말씀 중 은혜가 되는 한 구절씩 보내주는 말씀 셔틀 연애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연애의 정점, 우린 일주일에 3,000원에서 5,000원씩 갯돈을 모은다. 그 돈으로 우리끼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나눔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애를 할 때 재밌는 공식을 세우고 연애를 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3. 이랬더니 어떤 초딩님께서 선생님 혹시 연애할 때부터 애를 낳았습니까? 라고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나와 너 그리고 이웃 함께 살아가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연애를 하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동네를 찾아다니며 부산역을 찾아다니며 독거노인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기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왔던 연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애하는 과정 또한 진지해야 돼요. 좀 달라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자, 한 가지 좀 드리면 길을 걷다 보면 지금은 뭐 우리 할머니들이 길가에서 뭐 이렇게 뭐 야채랑 채소 똑같은 거네. 그 야채랑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한 10년 전에는 그 할머니 이 노점에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파시는 분이 많았어요. 길 지나가다가 이 내다 파는 그 할머니를 보고 이 초록색의 애호박을 파고 계시길래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호박 2덩이 주이소 하고 그때 당시 연애할 때 있었어요. 대학생 때였으니까 5만 원을 큰 돈이었어요. 5만 원을 손에 쥐어드리고 할머니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전해드리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5만 원 주고 여러분들 커플티, 커플 뭐 작은 반지 같은 거 맞추는 게 아니라 커플 애호박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커플 이 애호박을 들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던 것이죠. 미친 짓 같지만 추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좀 그래도 좀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나눔 데이트를 하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찾아뵙고 노숙인분들을 섬기고 보육원에 있는 고아원 친구들을 생활비를 이제 뭐 5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는 등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연애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념일이 생기잖아요. 예? 100일, 뭐 200일, 300일, 뭐 1년, 뭐 생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저희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보다는 그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언제 어떤 계기로 사모님을 언제 어떤 계기로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제가 언젠가 싸이올 때 써놓았던 얘기인데요. 저는 여자친구가 좋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손은 노숙인 아버지, 어머니,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던 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이 손이 너무 좋습니다. 참 따뜻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도 잡아드리렵니다. 소외된 이웃의 손을 함께 같이 쭉. 제가요, 특별히 이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집에, 제복달 할머니, 이 할머니 집에 갔을 때에는 이때 어떻게 보면 자매랑 그냥 봉사활동하러 갔을 때, 이 나눔 연애를 하러 갔을 때 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요 할머니 집 같은 경우는 9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집이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정리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싱크대도 뭐 바깥에 그냥 그 뭐 슬레이트 집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뭐 싱크대, 진짜 뭐 싱크대에 있는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기구들도 정리가 안 되고 설거지도 안 돼 있던 거를 가가지고 다 혼자서 그 찬물로 설거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그 오리고기도 직접 굽고 밥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제가 느꼈어요. 와, 이 자매랑 살면 진짜 평생 행복하겠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자기 할머니가 아니라 너의 할머니, 독거노인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잘 모시는데 너무 큰 마음을 확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나눔 연애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그 자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요,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둘이서 연애할 때보다 타인을 섬기고 대할 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평생의 동력자로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연애할 때에 해야 되는 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5년 동안, 6년 동안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이웃들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세워서 지금 한 8년 동안 학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에너 유니티.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생략하고 학교까지 지어서 하겠다라는 이 미친 발상이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연애할 때 함께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6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방향성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에너 유니티. 깔때기처럼 쭉 몰아가니까 결혼식 비용 아껴서 우리를 위한 하대한 결혼식 말고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공부시키자. 여기까지 나가게 되더래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말씀 나누고 이웃을 섬기면서 연애해 보십시오. 그때 에너 유니티가, 즉 하나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또 너무 은혜롭게 왔으니까 또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이 강의를 잘합니다. 예, 이 밀당하는 거죠. 예, 밀당하는 거죠. 이론적인 거 갖다가 또 뭔가 은혜롭게 갖다가 내 팔아먹다가 뭐 내 깎아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재밌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싸우시나요? 주로 무슨 주제를 싸우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안 싸울 것 같지만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연애할 때도 많이 싸웠고 또 결혼하고도 종종 싸웁니다. 지난주도 싸웠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우리 하연이, 하린이, 하늘이 딸이 있는데 특히 하연이, 하린이가 계속 옆에서 싸우면은 말립니다. 아빠 그만 싸워요. 엄마 그만 싸워요. 그만해 하면서 계속 말립니다. 그 정도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궁금하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부터 참 다양한 이유로 싸우는데, 자, 문제를 하나 낼게요.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 셋째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마누라가 산후조리원에서 그 산후 관리를 받는다고 이렇게 그 배랑 이런 데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 마사지 해주시는 선생님이 붓기 많이 빠졌대 나보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봤는데 날씬해졌더랑 하면서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친절하게 제가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답을 달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뭐라고 답을 달았을까요? 원래는 안 날씬행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니는 뭐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영원토록 날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어. 자, 우리 자매님 여기서 뭐라 해야 되나? 정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여기서? 너희들 내 구조를 좀 내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매님들 여기에 대한 이 합당한 대답을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Q&A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고, 지금. 자, 빨리 대답을 해봐라고. 얼굴 표정은 뭐래, 이런 것 같아. 무슨 대답을 해도 나 이렇게, 무슨 대답을 해도 나는 너를 쪼을 거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다. 와, 힘드네요. 자, 남자분들, 형제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자, 형제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남자는, 자, 목소리 크게.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 예, 공서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골 깨집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까요? 예? 그 와이프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름 나왔네. 하여튼, 원소연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와이프한테 시험 기간에 밥 한 끼 사준다고 했을 때 같이 모자 쓰고 나왔던 친구가 온소연이에요. 그 친구랑 대학생 때 정말 그 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야식을 먹는 그 뭐야 야식을 같이 학교에서 그 이렇게 세 명이서 자주 먹었었습니다. 언젠가 통닭을 시켜가지고 야식 먹으러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는데 학교 그 도서관 밑에 뭐 그런 그 식당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가 여기 앉고 예, 소윤이가 여기 앉았어요. 근데 제가 예? 자 제가 이거 먼저 밑밥 좀 깔아야 돼. 예? 우리 마누라가 여기 앉고 우리 소윤이가 여기 앉았어요. 당연히 나도 여기 앉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그 이런 기둥이 의자 옆에 기둥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기둥이 이만한 게 있으니까 여기 앉으면 제가 많이 비좁잖아요, 그죠? 비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난 몸도 크잖아. 191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몸무게 100kg 넘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 낑낑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윤이 앞에 넓은 곳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오빠는 소윤이가 더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둥이 있었다고. 기둥이 있는데 어떻게 앉아서 통닭을 먹어요? 이렇게 먹으란 말이야, 내보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하나 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연애할 때 같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연애할 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 같은 경우는 키가 크니까 항상 옆에 여기 섰었어요. 여기. 왜냐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서서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이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냥 나와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인기척이 있잖아요, 인기척이. 예? 인기척이 있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고 나도 바로 봤어요. 나 하필이면 자매님이 지나가셨던 겁니다. 옆에 또 우리 와이프가 콕콕 찔러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빠는 하나님 보러 왔어요, 여자 보러 왔어요? 라고 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 드릴 때 천장만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난 당신만 바라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좋은 죄 뭐 이렇게 뭐 그냥 주님만 바라봤던 주님의 형능만 바라고 하여튼 이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차에서 여러분들 싸움이 났습니다. 남자는 여러분들 일단 미안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형제분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또 좀 따라하세요. 자 그냥 생각하지 마, 따라하세요. 알겠죠? 사전 연습이에요. 이렇게 싸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대사가 어떻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미안하다. 자 따라. 미안하다. 내가 바보다. 내가 멍청이다. 내가 잘못했다. 요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럼 우리 자매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우리 형제분들은 인생의 20고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미안한 것 같다, 저래서 미안한 것 같다, 아니면 이건가, 아니다, 이거 내가 이 이유를 모르는 것 자체도 미안하다, 왜 이렇게 그냥 계속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20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문용어로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지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20개를 하면 돼. 20개 하다 보면 맞아져. 그러면 자매님들이 조금 풀립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는 미안하다, 나는 바보다, 내가 멍청이다, 내가 잘못했지 라고만 내내면서 풀어가면 돼요. 자 우리 형제분들 불났을 때는 불을 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 불났을 때 불을 꺼야 되는 남자들은 꼭 거기다가 기름을 쳐부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이 자매가 딱 봐도 이 빡치 있잖아. 나갔다고? 이거 나갔어. 그럼 그거다가 좀 차분해져야 돼. 그때는 이성을 가지고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그거다가 니만 잘났냐 하면서 니는 이거 안 잘못했냐 하면은 그냥 뭐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끄고 차분해지잖아요. 이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 나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또 니도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냐 라고 좀 설득을 해나가면 나중에 자매도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카톡으로 한마디 보낼 거예요. 오빠 미안, 나도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자매들 그런 카톡 안 보내요.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분들 잘 들으세요. 이 고난의 행군을 참고 견디면
결혼합니다. 이걸 못 참으면 시마이 데스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연애를 오래 하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결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하면 그 고난의 행군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빨리 결혼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자매분들도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 우리 자매분들 따라해주세요. 자, 제발 좀 따라해주세요. 무조건 따라해야 돼, 이거는. 그냥 너희들도 한번 해야 되는 대사야, 이거는. 무조건. 나도. 자, 좀 해주세요. 제발, 우리 자매분들. 자,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냥 억지로 하면 돼요. 나도.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면 우리 남자들은 멍청해서 다 그냥 끝나. 남자들은 그냥 멍청해. 이 한마디만 끝나. 그냥 카톡으로 나도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난다고. 제발 좀 해주세요. 우리 자매님. 조금 실제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면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라 여교친, 남교친 때문에 트러플이 많아집니다. 남자 교회 친구, 여자 교회 친구. 맞죠? 공감되죠? 그죠? 아니면 교회 행사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목장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 남친, 여친이 여교친, 남교친이랑 옆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또 같이 활동하거나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당연하죠. 질투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론적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연인에서 지체로의 스탠스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는 연인이 아니에요. 지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연인이라는 그 회로가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상위 영적 질서를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공식적인 영적 공동체이죠, 그죠? 자,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상위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연인들은요, 연애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 연인들은 비공식적인 임시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아래에 지체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정립되면 여러분의 그 선택과 태도가 달라지게 생각되어질 때 말이죠. 교회 아래의 지체로서 그 상위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못마땅하다. 나는 교회에서도 옆에서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같은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냥 목장 모임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장령 공동체에 올라가면 부부가 한 목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예? 그때 되면 목장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남편 이렇게 해야 되고 마누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실제적인 지침인데 여러분들,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여교친, 남교친들이랑 절대 단둘이서 무언가를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해도 모임을 가져도 집단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남친, 여친은 그렇게 목장별로 다수가 모여있거나, 사역팀끼리 다수가 봉사할 때에는 좀 믿고 신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공개 연애를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개 연애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얘가 여러분들 남친인지 여러분들 여친인지 다 압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은들 떼고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들어간 다음에 들이대는 미친놈들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 여러분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연인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회로를 바꿔야 된다. 그 상태가 돼야지 교회 사역과 교회 행사와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지체로서 참여하고 다툼이라든지 싸움도 좀 덜해지리라 저는 생각되어서 되는 말이죠. 자, 여하튼 여러분 서로 불편하고 섭섭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지 말고 싸우십시오. 우리 커플은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런 커플은 여러분들 빵 터집니다. 잘 싸우고 잘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싸움을 일반적으로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싸움은 조율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핀트가 나가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헤어질 포인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싸우고 잘 맞춰가세요. 그리고 자매님들, 예? 좀 형제분들한테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안 싸워도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서로를 위해서 좀 할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고 풀고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심화이론이 중요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잘 헤어지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절에서 만난 사람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목사님들, 담당 목회자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관계가 좀 지금 힘든 것 같다, 헤어질 것 같다. 그때 같이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헤어지면 여러분들 결국 헤어지게 되면 일단 험담하지 마십시오. 다 들립니다. 교회는 더 좁습니다. 서로에게 더 상처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헤어지고 난 뒤에 편한 오빠, 동생, 친구로 지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헐리우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좋은 헤어짐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헤어지면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시간이 약입니다. 서로 시간적, 정서적 거리를 두고 감정의 여운을 잠재우십시오. 이때 여러분들, 교회의 주위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헤어진 거 알아도 너무 묻지 마십시오. 왜 헤어졌노? 아, 그럴 줄 알았다. 나쁜 새끼였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잠잠히 그냥 있어 주십시오. 옆에서 그냥 있어줘야 돼. 불난 집에 기름 붓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마치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이 연애를 해야 하지만 헤어질 수 있음도 인지하고 조심해서 연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결과까지 생각하여서 신중하게 시작해야 되고 가정 동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헤어지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관계 때문에 떠납니다. 너무 팩트 폭행입니까,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몸을 썩지 않으면 헤어져도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을 썩은 사람들이, 알몸을 다 봤던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어렵죠. 이러한 이 성적인 이런 이성교제에 있어서 이 스킨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큰 고민이 될 텐데요. 이 스킨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건 나중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다음에 설교로 해주시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요, 저의 뭐라 해야 될까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손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교보이. 손 잡으면 결혼한다. 표정들이 우리는 손 잡고 그 이상도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 잡으면 결혼한다라는 생각을, 정말 그 얼굴 표정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시네요, 그죠? 손 잡으면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같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 Q&A 시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헤어지고 난 뒤에 곧바로 연애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중독입니다. 한승 연애 절대 금지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해야 됩니다. 홀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아직까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런 가이드를 못 줬는데, 같은 교회에서 연애를 하는 것은 저는 꼭 같은 교회 내에서 교내 연애의 기회를 2번으로 정했어요. 두 번으로. 한 번만 하라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세컨 찬스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2번까지는 기회를 드리는데, 그 2번째 연애를 하기 전까지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그 텀을 두라고 꼭 권면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예, 이 Q&A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면 좋겠다 싶고요. 강의 어떻게 좀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아 진짜 이 뭐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오니까 제가 미리 그 목사님 통해 가지고 뭐 Q&A 그 할 것들을 미리 이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내용이랑 여기 제가 이 그 인스타그램으로 받았던 뭐 Q&A 내용이랑 거의 뭐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좀 더 이 그 답을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좀 선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Q&A 시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야 재밌네요. 오랜만에 또 연애 강의 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당신이 계획하신 짝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눈을 떠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 자매에게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여기서 배우자 기도의 응답, 예? 이 친구가 내 짝인지 아닌지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함께 꿈꿔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문이 안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끝으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기독교의 황금률이죠. 가는 사랑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받는 사랑이 있다면 주는 사람도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여러분들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하담입니다. 요 개념을 기억한다면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실천해 나가는 연애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년이요 교회에서 교회 사람과 교회 사람답게 연애하라. 그리고 집사가 되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연애에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고 너무 많아서 저희가 추린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이미 다룬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스킨십도 어디까지 명확히 뭐 이렇게 한번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뽑을까요? 네. 긴장 좀 하시고. 이제 이건 뭐 막힌 겁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야 큰일 났네.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 이런 요즘 MZ들의 마음이 죄인가요? 정말 이 진짜 요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자유롭게 그냥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연애하듯이 결혼생활 해나가면 좋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청년부,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청년부 사회가 할 때 청년부 공동체의 한 자매가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형제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없다라는 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언젠가 저랑 다시 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한 이야기가 목사님 가정 보니까 애를 낳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애가 3명이거든요. 애가 3명인데 애 3명 키우는 게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가 애를 3명 낳았다. 이거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있으면 이 경제적으로 딱 재무 제표를 딱 보는 순간 아를 한 명 더 낳는 순간 나는 더 망하는 거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하고 하면 안 돼. 그냥 주님께서 주시면 알아서 하는 책임지시겠지라는 생각 없음이 오히려 우리 가정을 좀 더 재밌게 좀 만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의 우리 애기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집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애기들이랑 같이 지내는 이런 개인 일상들도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 청년부의 자매도 목사님 저희도 애기 가지고 싶은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지금 교회, 지금 개척한 교회 같은 경우,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혼부부들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저희는 좀 신혼생활을 좀 더 가지고 싶어서 2년, 3년, 4년 정도는 저희들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다가도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아기를 낳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임신을 지금 한 가정이 있거든요. 또 어떤 가정은 목사님 똑같은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임신하는 순간 자매는 이제 그 육아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막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애를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2년, 3년, 4년이 지나면 둘이서 할 게 없습니다. 둘이서 심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이서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살면 재밌을 것 같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 낳고 애 키우면서 같이 양육해 나가는 그 시간 또한 그 부부로서 정말 행복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로 발전되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마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 둘이서 진짜 하는 나를 위해서 진짜 우리 선교 사역을 하자. 애 있으면 좀 아무래도 그런 게 불편하니까 하자. 이런 그런 단호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도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애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아멘. 애 있으면요 힘든데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쁜 고난이라고 말해요. 고통스러운 행복이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형용 모순이지만 너가 나중에 애 낳고 키워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도 일단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시고 시간 지나면 스스로 답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 아까 그 제피 ETF 지금부터 5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신혼생활 길었거든요. 6년 있다가 아이가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진짜 귀여워. 너무 아이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볼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약간 강의 때 나온 겁니다. 네네네. 한번. 아름다운 헤어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천의 올바른 이별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까도 좀 언제 들었던 것처럼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마음이 서로 간의 감정의 요원이 잠재워질 때까지, 아까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감정의 요원이 잠재워질 때까지는 그 이별을 그냥 거리를 두고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고 그런 그 버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솔직히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아름다운 이별. 나중에 예를 들면 오늘 헤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이별 했다 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날 안녕 할 수가 없잖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솔직하십시오. 거룩하게 포장하지 말고 그냥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게 있으면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강의를 따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교내 연애를 아까 이제 강추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성이 없어. 예. 그럼 딴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데 오면 됩니다. 연합수련회를 이런 데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오면은 오늘은 1일 하는데 다음에 2박 3일 놓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눈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캠프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그 만남을 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지들끼리 알아서? 아 저는 솔직히 목사님, 저는 진짜 목사님,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뭔가 자연스러운 뭔가 이 뭔가 건덕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금 어떻게 뭐 그 교회끼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남자 여자 이 번호표를 뽑고 있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짝수, 여자는 뭐 호수 이렇게 해놓고 뽑고 들어가는 거야. 뽑고 들어가 앉으면 안녕하세요. 처음 만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은 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예배 때에도 또 뽑고 들어가는 거야. 또 뽑고 들어가면 처음 뵙네요. 아니 또 뽑았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오전에 봤던 사람 똑같은 사람 앉아있어. 주께서 예배하셨네요. 아주 반갑게 합시다.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 저는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이거 Q&A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고민된 게 뭐냐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이 아니고 그냥 제 의견, 제 사견, 사례 발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검증을 해야겠네. 진짜 여자친구가 있는가 없는가. 아,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가를 좀 기준을 두고. 그렇네요. 그건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또 그러면 괜히 2단으로 찍히지. 목사님 잠깐 신청서에다가 그 밑에다 적어보면 안 됩니까? 나는 그 커플입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솔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도 대상으로만 뽑아도 된다 이거예요. 일단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캠프 너무 안 올 것 같아서 프로그램 중에 솔로들만 따로 딱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또 질문 하나 뽑았으니까 이거 재미없는 거라 가볍게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예전에는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결혼을 하는 게 권장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재고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자, 네, 앞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크리스천 연애는 일단 목적이 엔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너유니티. 요거를 목적 삼는다 한다면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더 제고해 보시지 않겠나 싶어요. 가볍게 한번 만나고 말고 하는 정도면 연애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연애 목적은요, 그냥 이성적인 그런 호르몬의 분비를 뭐 따라가지고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외로워서 이게 아니고 진짜 결혼이라는 그 가업, 그 꼴을 위한 게 저는 연애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성년이 되고 난 뒤에는 당연히 그 꼴로 향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제정하셨다고요. 그럼 그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한다면, 그것도 최초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셨다 한다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볍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연애를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거룩해졌네요. 네. 네, 질문 자체가 별로예요. 자, 이거는 연애는 좀 재밌는 파트니까 되도록이면 다 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 3시 원래 2시 강의를 좀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저 좀 길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네, 3시부터 또 3시 반까지 휴식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뤄보겠습니다. 네네. 배우자 기도가 꼭 필요한가요?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저 배우자 기도에 대한 확신을 아까 제가 강의 마지막에 이제 좀 다뤘죠, 그죠?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그 교제를 이어가다가 이 사람이랑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다 한다면 그것 또한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배우자 기도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일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뭐 키는 185에 뭐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더 잘 벌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솔직히 이것도 제 사기입니다. 옛날 목사님들께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뭐 배우자 씻김을 해가지고 막 그 기도 제목 그렇게 무조건 단단히 외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 배우자를 주신다고 하셨다라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간증들이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 이상형이 있어요. 그 이상형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시 지금 뽑아낼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을.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그 뭔가 나열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연애와 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이 가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좀 더 구체화해서 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마누라를 예뻐서 따라다녔습니다. 기도하고 안 따라갔습니다. 예뻐서 6개월 동안 따라다녔고 처음에는 예뻐서 만났지만 그 이후에 대화가 통하니까 더 진전이 되었던 것이지 내가 이 사람 키가 뭐 163이면 좋겠고 얼굴이 뭐 하얘으면 좋겠고 뭐 내보다 3살 어렸으면 좋겠고 내보다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뻐서 따라다녔습니다. 나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와의 만남 속에서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는 그 가정들을 밟아갈 때 이 자매가 나와 함께할 짝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짝을 똑 하고 떨어주신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그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 목사님의 케이스는 일반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특이 케이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상대의 마음이 쉽게 열리려면은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상대의 그 마음을 이끌어낼 확률이 크니까. 근데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그 배우자로서의 확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네네네.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우리 크리스찬 남자가 크리스찬 여자가 어떤 사람 선택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반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으니까 일반화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항상 제가 사례 발표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무엇보다 대화가 좀 통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인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스님이 스님들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증문즉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대요. 배우자는 어떻게 짝을 차야 됩니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스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룸메이트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함께하게 될 룸메이트를 찾는 게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분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훌륭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 뜯어먹고 못 삽니다. 우리 마누라 솔직히 예뻐서 따라다녔지만 대화가 안 통했으면 또 우리 마음을 나누는 이 관계성에 있어서 이 대화와 가치 지향점들이 너무 결이 달랐으면 결혼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같이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한 좀 가이드라인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되게 예쁩니다. 아니 아까 뒤에서 자꾸 머리를 때려가지고. 다음 질문. 네, 갑자기 훅 들어가네요. 네. 이거 아까 했던 건데 넘어갈게요. 목사님 강의 때 다룬 게 너무 많아서 크리스천의 연애 어떻게 되냐 아까 나눔 데이트 말씀하셔서 제가 기다리던 게 나왔습니다. 예.
크리스천 커플들 중에 당일이 아닌 1박 2일 여행을 가는 사람들 종종 아주 많이 제가 많이 보는데 네. 인스타그램 보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따로 자는지 같이 자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여행을 가도 되는 건가요? 가로치고 스킨십 허용 범위 혼전 순결에 대해서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예.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커플들도 이제 이런 1박 2일 여행을 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올리더라고요. 대놓고. 나중에 뭐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리더였기 때문에 더 뭐라 했습니다. 야, 너희들끼리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됐든 너희들이 몰라면 알 수 없다. 근데 그런 부분을 대놓고까지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홍보하듯이 한다면은 이거는 너희들 특히 리더로서 다른 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노?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됐다 생각한다. 그리고 둘이 가는 것 자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둘이서 함께 잔다라는 건데, 소위 말하면 펜션을 잡는다든지 이런 한 공간을 잡으면 잔다라는 거잖아요. 잘 때 손만 잡고 자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20살 넘어간 성인들이 손만 잡고 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기본적인 좀 보수적인 견지를 가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싶으면 커플들끼리 그냥 두 커플이 같이 가가지고 따로따로 자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방 잡고 자고 남자들끼리 방 잡고 자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뭔가 성적인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차단이 되잖아요. 원천 봉쇄가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단 둘이서만 여행을 간다. 단 둘이서만 뭐 해외 여행을 간다. 해외 여행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길거리 노숙할 거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런 행동들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나중에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요즘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인데도 불구하고 동거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 고민 삼아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뭔가 합리화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는데 저는 거기다가 뭐라 합니다. 동거. 지금 네가 생각해도 잘했다 생각하나 잘못했어? 다 잘못했다 생각하죠. 마음에 자기도 짐이 있고 부담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하노 하면 합리화하는데 그 합리화가 자기도 그 형의 목숨인 걸 아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견지가 오늘날의 우리 MZ세대에 있어서 안 맞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건데 우리는 MZ세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좀 더 선행돼야 되잖아요. 이런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스킨십 허용 범위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와이프랑 6년 동안 연애하면서 5년 6년 동안 연애하면서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나 못 지키겠다 싶어서 빨리 결혼하고 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나도 사람인데 지금 20대 후반에 이제 20대 28 돼가고 이거 안 된다 이랑 손만 잡고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이 순결을 깨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된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관계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연애 강의라고 할까요? 이성교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첫 관계, 어떻게 보면, 신혼여행 때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의 첫 경험이라고 하겠죠? 이 첫 경험에 대한 로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경험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첫 경험을 실패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부터 숱한 경험들이 있으면, 그 첫 경험이 너무 능수능란할 거예요. 그럼 거기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첫 경험에는 솔직히 실패해야 되지,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성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이미 그 전에 선행학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행학습이 없을 때 첫 경험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네.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한 만남이었구나. 나는 그때 좀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것도 얼굴 표정들이 이게 동의를 못하는 표정이라 가지고 사례 발표입니다. 예.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네, 쉽지 않다 이거죠. 현실이 참 쉽지 않고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이제 커플들이 있어요. 커플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남자애들은 다 연상을 사귀어요 지금. 연상을 사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1박 2일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갔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게 내가 말했던 거 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래 가면은 누가 책 잡겠습니까? 누가 책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떳떳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 없대. 그냥 결혼 목적은 같이 자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선배 커플이랑 같이 가든지 해서 방 따로 잡고 자면 되죠. 아니면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매들은 방에서 자고 남자들은 바깥에 자든가 거실에서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분리하는 것만큼은 꼭 그 지양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이게 이 이야기 자체가 꼰대 소리 같이 들리는 것 같아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옳은 소리와 꼰대 소리 다른 거예요. 저희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 되겠네. 얼굴 표정들이 지금 얼굴 표정들이 어떤 표정이 갑니까? 지금 여러분도 얼굴 표정이 이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뭐 쓴 건 아니지만 난 질문하고 싶다. 표현해 주시면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세훈이? 예, 마이크 좀 갖다 주겠어요? 하나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친구라 제가 볼 때는 좀 딥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 내용이 지금 네. 거의 다 다루셨어요. 당연히 그죠, 예. 좀 이제 안 다룬 따끈따끈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잘생겼네요. 저 성결대학교 신학대학 학생 백설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 이제 주변에서 많이 사귀어봐야지 좀 많이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연애를 하고 좋은 이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연애를 하면은 뒷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수많은 연애를 하고 많은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이 했구나. 네, 답변해 주시죠. 그 솔직히 뭐 많이 만나갖고 좋던가요? 아니죠, 그죠? 예, 뭐 제 생각에는 썩 많이 만나가지고 좋은 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만남은 생각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너무 많은 자매를 만났으면 이 자매랑은 여기서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여기는 또 여기도 데이트했었네, 여기는 데이트했었네. 나중에 거의 못 가잖아요. 거기 못 가고 아니면 데리고 간다는 거는 그 자매랑 뭐 비교하기 위해서 데리러 가는 것도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많은 연애, 수많은 연애, 뭐 손가락 세기도 힘들 정도의 연애,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엔조이지 에너유니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엔조이라고 엔조이. 그 엔조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썩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이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얘기하면은 누군가를 많이 만나봐야 내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나를 좀 알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강의하실 때 6개월이나 이렇게 그 시간 있었잖아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성향이 있고 이제 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군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연애를 뭐 이렇게 많이 해볼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아는 시간이 많이 가질수록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딱 맞는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아내가 있어서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좀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꿈이 뭐고 하나의 나의 비전은 뭐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더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헤어진 지 얼마나 됐죠? 3개월
3개월 동안 더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화이팅. 저희가 딱 한 7분만 더 하고 마실게요. 원래 3시까지 하는 건데 또 쉼을 좀 드려야 되니까.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또 잘생긴 형제님. 연애 3일차 오늘. 아, 4일차. 4일차. 네. 이야. 연상을 만납니다 지금. 여기 같이 자매님도 오셨습니까? 아니요, 같이 뭐. 아, 그렇군요. 아이고, 예, 뭐 자매님 욕하려고요? 아니. 우리 서서 소개해 주시고. 그 같은 고궁안의 사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교대학교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근데 그 자숙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기간이 저는 한 5, 6년이 되고 지금 이제 막 사기 시작한 거라 사실 좀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저를 막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연애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좀 깊은 생각까지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연애도 해보고 싶었고 뭔가 그런 주님 안에서 하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뭔가 먼저 꺼내기는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뭔가 제가 큐티도 막 보냈었고 이랬었는데 조금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느 시기부터 이런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런 큐티 나눔이라든지 이런 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연애를 좀 하면 좋을지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지. 그 자매님도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죠? 예, 같이. 아이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사례 발표가 있더라. 근데 좋아 보이더라. 하면서 먼저 그 이야기 꺼내는 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창기에 그런 대화를 먼저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중간쯤 돼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좀 상호 조금 뭔가 이미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둘의 연애 패턴이나 상황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그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그게 더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런 대화를 지금 딱 4일밖에 안 됐으니까 하필이면 또 여기 교회 와가지고 연애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사례 발표가 있더라 하면서 이야기 꺼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좀 먼저 좀 대화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도 매일 보내고 매일 하자 하면 부담됩니다. 저희들은 연애할 때 어떻게 큐티를 했었냐면 일주일 동안 저희들끼리 개개인이 그냥 했었어요. 개개인이 하다가 뭐라 해야 될까, 그 토요일이나 이렇게 데이트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한번 같이 그냥 큐티체 펴고 그 카페에서 같이 큐티를 했어요. 그냥 바로 즉시. 그러니까 큐티를 한 내용은 나누기보다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기보다 그건 의무적인 게 좀 강하니까 좀 구속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큐티 책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펴는 거죠. 같이 펴서 그때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그때 나누는 그런 형태를 좀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만약에 뭐라 해야 될까, 그 연애하면서 좀 나눔 연애라든지 이런 연애에 대해서도 그런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또 말씀 안에서 그런 주제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번 또 같이 연애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좀 사랑을 나누는 연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풀어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저희가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걸 같이 보는 걸로. 사진 찍어서 보내. 안 목사님 들으셨죠? 어디 계시지? 잘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저희 교회는 연애율이 90%거든요. 와, 저희 교회 청년밖에 없는데 예. 아까 제 한 명 들고 다 연애해요. 와. 네. 그럼 저기는 뭐 그냥 지금 다 그 커플들끼리 교회를 다니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다 다른 교회. 다른 교회도 있고. 제가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마칠게요. 이 자리에는 아직 연애를 못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는 솔직히 목사는 예.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워요. 자기네 교회 청년을 만나도 예. 좀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불문율?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청년 사역하지만은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나면 안 돼. 안에 어떤 압박감이 있는데 이런 젊은 목사님들 여기 계시거든요.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예.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니요, 두 분 계세요. 30 중반. 30 두 중반. 분이십니까? 아이고야. 30 중반이라 아이고 진짜 큰일 났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자 분들은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이제 그 이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운 길이다, 소위 말하는 돈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솔직히 신앙인들도 꺼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그죠? 예. 크리스천 메이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또 사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자매님이 계시지 않을까. 예. 뭐 그렇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저기 형제님, 예. 질문인가요? 네네. 네,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저는 목사님, 예. 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는데 네네. 저도 어쨌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신중한 편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고 배우자를 생각할 때 저희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배우자의 가정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배우자를 항상 꾸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소개를 받아서 만나거나 이렇게 연애를 했던 시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사실 뭔가 제 스스로 맞거나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이런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 혹시 생각하실 때는 그 상대 배우자의 가정까지 다 신앙생활 하는 게 꼭 필요할까? 아니면 배우자가 될 사람만 신실하게 잘 서 있어도 될까에 대한 저는 이제 좀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저것도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저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건요, 나중에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명이 합하는 게 아니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그 상호 가정, 그러니까 둘이는 너무 좋은데, 남자와 여자는 너무 좋은데 양쪽에 있는 양가 부모님들이랑 그 가정 관계성 때문에 또 결혼 생활, 그 결혼을 준비하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그 뒤에 가정에 대해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 가정이 좋겠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하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폭이 정말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중에 결혼을 결심하게 될 때에는 그 상대방 가정까지 함께 끌어안아서 함께 사랑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어가야지 결혼까지 올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가정의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이 결혼이 골인이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지점은 그 뒤에 있는 현실과 상황보다 이 자매, 이 형제가 그 현실과 상황보다 더 큰가,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가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어떻게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자매가 너무 좋다. 이 자매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짝이고 나 이 사람은 꼭 살아있다 싶으면 그 모든 것들도 그냥 다 끌어안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그 형제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그냥 바로 생각합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답니다. 저는 이 그냥 강의만 하고 가면 그냥 제 말만 하고 가면 되니까 좋은데 이런 질문이 좀 솔직히 이게 저도 솔직히 얼마 안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합니다. 솔직히 이게 답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자리에 그 사모가 꾸미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우리가 이 시간 사실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해답 중에서 뭐가 나의 상황에 딱 적절할까, 맞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찾지 못했더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맞는 해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혼자 살겠다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 나라의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애와 결혼이라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거룩한 연애를 꿈꾸게 하시고 또 거룩한 가정생활을 부부 생활을 또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생각하는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짝들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각자 또 열심을 다하여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들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귀한 강의